응답 제7주일 20문, 21문까지 오늘 할 생각인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다는 못하고 두 문만 하든지 하다가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주일 20문 질문과 답을 우리 함께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제1문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 사람들의 유일한 위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킬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는 것에서 3주일에 알아보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주일에서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불의하신 게 아닙니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제5주일에는 그러면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혜를 입게 하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5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6주일에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왜 참 인간이며 의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6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7주일 20문은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런 중보자가 되셨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 한 사람이 은혜를 주신다면 마찬가지로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 질문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죄에 들어왔다면 마땅히 전 인류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닐까? 그렇죠? 왜 아닐까?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답을 보시면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했다면 반대로 예수 한 사람에 의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답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같은 아담이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느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절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 근거들은 무엇을 제시해 주는가 하면 왜 그러면 아담 때와 다른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구원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에 그것이 이제 나올 겁니다. 먼저 각주 1번을 보시면 아닙니다의 1번이 붙어 있죠. 그리고
아닙니다에 대한 근거를 지금 40페이지 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4절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왜 아닐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영생을 얻는 문은 찾는 이가 적어서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아담 한 사람은 저절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인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로 예수님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두가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기 때문에 다 찾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죠.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옹졸해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가 됐으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을 꼭지점으로 퍼진 그 동심원, 그 온 인류가 이 꼭지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꼭지점으로 다들 모여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고 딴 데로 다 새버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만 예수께로 가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뭐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 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기 싫어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로 마태복음 22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40페이지에 있죠. 자, 보세요. 이 말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하나님은 모두를 청하신 거예요.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을 입은 이가 적기 때문에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영생을 얻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적기 때문에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니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좁고 협착한 문에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강제로 초청하는 사람, 왕이 잔치를 열고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초청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열려진 이 예수님에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오지 않고 능력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고자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런 사람들을 불러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제껴놓고 일부만 구원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택하셔서 구원하신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안 온다는 거예요. 정했는데 안 오니까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생각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인격이 안 되고 행실이 안 되고 지각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그 큰 사랑을 은혜로 베풀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택한 사람의 수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저들이 안 오면 이들은 전혀 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그런 그들을 강제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선택교리, 택자교리를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각주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영생을 얻는 이 길은 협착하고 이 문이 좁더라. 다른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을 택하여 강권하여 데려서 구원을 시키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답을 보면은 아닙니다 한 다음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연결되어 합하여져서 그가 주시는 모든 은덕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주 2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2편 12절 말씀 시편 2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탁 깨달아지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 진노가 급하다. 막 여유 부리고 있을 입장이 없다. 상황이 아니다. 입 맞추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 진노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각주의 답,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자기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 그의 은덕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진노에 있는 우리 사람들, 그 각자 자신이 얼른 심판하려고 하는 이 진노의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있으면 예수를 통해서 막 공급되는 게 아니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대적의 길에서 화해의 길로, 거부의 길에서 영접의 길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길로 돌아설 때 진노는 피하여지고 은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복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두 번째 말씀 읽읍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이런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해가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택한 사람을 받는다면 이 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택함을 입은 자고 택함을 입은 자는 강제로 초청을 받는 자다 하는 오늘 우리의 그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동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이 돼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되죠. 미국에 어떤 할머니가 치매가 왔는데 그 할머니 딸이 누구 이름을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모르더래요. 자식들인데.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냐 하니까 알지,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영상이 제가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준 적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거 정말 믿고 계세요?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겁니까? 믿고 계신 겁니까? 이게 중요하죠. 교회에 온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같이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온 사람과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온 사람이 다르다. 지난주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을 교회에 와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진리가 그를 빛으로 비추어 주시니까 어두움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물러나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영접하지 않은 거죠.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입니까? 하면 예!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걸 신하라고요. 이게 왜 어렵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한번 보세요. 여기 자기 부모가 있는 사람은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내가 믿으려고 애씁니다. 합니까? 내 아버지 맞는데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믿으라는데 안 믿고 있는 이 마음. 이걸 그대로 두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못 믿는데요. 주여, 이 강팍한 심령 회개하여 주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거 믿어야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 구원자를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고 그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예요. 이 믿음을 보태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 지셨다. 이거를 머리로 알고 고백하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내 구주신데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다. 아이가. 이게 안 되는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가 되면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목사도 소용없고 장로도 소용없고 뭐 몇 대 신앙도 소용이 없어요. 내 구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요. 마이크를 마이크로 믿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믿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예수만 안 돼요? 그게 사실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가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서요. 이게 휴대폰이라면서요. 휴대폰은 휴대폰 맞습니까? 이거 휴대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왜 이게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면서요. 여러분 구주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왜 안 돼요? 옆에 어머니, 옆에 아버지를 보면서 당신의 부모님, 예. 예수님 당신 구주십니까? 예. 왜 안 돼요? 악심이 남아있는 거죠. 이걸 회개해야 돼. 이걸 회개해야 돼. 아직도 머리로만, 귀신처럼.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동의해. 왜? 구원을 따내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 구주인 걸 믿는 사람은 머리로만 지식에만 머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고맙잖아, 사람이.
아니, 우리 권사님이 뭐 밥 한 그릇 사줘도 난 고맙더라. 안 그래요? 아플 때 전화 한 통만 해줘도 고마워요. 근데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그렇죠?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면 마음이 동하잖아요. 당신 그 사람 친합니까? 예. 그 이름 압니까? 예. 참 좋은 분이죠. 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기본 감정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그 피를 흘렸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감정이 어떻게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조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인용할 수 있겠어요. 그건 지식인 거죠. 이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많으니까 나 좀 도와주겠지 하고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친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피 흘려주셨다. 이용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해서 그의 그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다라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죄인은 맞는데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인격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 이용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여 당신의 사랑에 내가 젖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를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종교생활이고 거짓말이 돼버려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심성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왜 아닙니다. 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리스도에게 참 믿음으로 연합되어 모든 언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용접한다는 표현을 왜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썼을까요? 믿는 것과 영접이 같다는 거죠. 환영해서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그 죽음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기뻐하고 환영해 드려서 내 삶에서 멀어지면 엄마 가지마 하는 아이처럼 오 예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내가 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인격적으로 맞아들어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의 이름을 내 사랑하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우리의 영적인 남편으로, 그의 이름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아무도 안 해요. 그냥 교회에만 와요. 아니에요. 내 삶이 그분의 이 고백 앞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이 악심, 여전히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악심을 깨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나 자신을 살기 위해서 양심이 있지. 양심이 있지.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죠. 그 말씀을 이 말씀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이게 택함을 받고 강제로 초청을 받아 되는 자고, 여러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36절의 말씀으로 근거를 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하실 터인데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덕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그 다음에 18절은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36절은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받지만 순종치 않으면 진노가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어 그가 주시는 은덕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거부할 때 진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이 우리가 9시에 시작했죠? 21문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어려운데 조금만 하다가 부족한 거는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게 참 중요해요. 참된 믿음은 뭐냐? 그럼 거짓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교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답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너무 손에 놓고 책 읽는 걸 너무 손에 놓고 있기 때문에 답이 좀 길면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참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하여 계시하여 주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실한 지식. 두 번째는 성신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그냥 신뢰가 아니고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걸 참된 믿음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곧 순전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피차 일반으로
주심을 믿는다. 은혜로 모두에게 주시는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라고 여기는 확신 지식. 두 번째는 굳은 신뢰.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세 가지가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정답은 알아도 그 깊은 맛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 3번 각주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 참된 믿음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이것이 참된 믿음인데, 그 근거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 3번 각주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김 지사님, 우리 최숙자 권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사모님이나 김 지사님 옆에 가셔서 그 부분을 짚어주시면 한 몇 번만 하면 우리 또 최 권사님이 찾아갈 수도 있어요. 예? 안 보여서. 어찌됐든 거기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되겠고. 그리고 장로님, 다음 주에는 우리 돋보기를 좀 사가지고 한두 개 비치해 놓는 게 어떨까요? 그래, 비치해 놔서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그러면 왜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가?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금 뭘 위해서 이 구절을 들었어요? 참된 지식, 지식의 확신하는 지식.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드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은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읽고 알 수 있죠. 누가 하는 말을 듣고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아는 암과 경험해본 거죠. 그걸 써보는 거예요. 체험해보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만나서 사귀어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다? 예, 우리 알죠. 그런데 그를 만나서 사귀고 한 10년 사귀어온 것과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어떻게 쓴다, 컴퓨터를 어떻게 쓴다, 엑셀을 어떻게 쓴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알아도 써보지 않으면 그 알미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다시 말하면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 그리고 사귀어서 아는 거. 아는 거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여러분, 굳이 야단이 그런 말 안 해도 되겠죠?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거.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번 각주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확실한 지식,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확실한 지식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이게 없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걸 씁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는 못 믿어요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 쉬어보면 알 수 있고,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틀어보면 알 수 있듯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우리가 아나니 했잖아요. 그렇죠? 믿어보면 안다는 거죠. 내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만나게 돼요. 이번에 우리 송원사님 아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손 얹고 경산에서 저 영대병원 응급실에 있는 분에게, 병실에 있는 분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버리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잖아요. 이게 경험이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성경 말씀을 제가 어떻게 깨달을까요? 제가 똑똑해서? 공부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까, 이 내가 말을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손 얹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이 사람 만나주시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내 모질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확실한 체험과 이것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죠. 아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면, 아까 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에? 확실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으로 믿으면, 그 이름을 참으로 영접하면 이런 만남은 당연히 있고, 당연히 체험이 있고, 당연히 그걸 통해서 아는. 욥이 모든 환난이 지나가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경험하여 안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안다는 거잖아요. 참된 믿음은 이 알미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확신하는 지식인데, 이 확실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론이 아니에요. 아는 거다. 내 삶을 보면서 아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는 거죠.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막 우리 가정에 했던 거, 우리 경제난을 어떻게 이겨냈고, 어떻게 극복했고, 교회를 어떻게 이사 오게 됐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주님께 참된 믿음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참된 믿음을 드려야 돼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더욱더 앞으로 견고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확신이지, 날마다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도 못하고 구별도 못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할머니 고백이었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경험이 있으니까 여태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는 인도하시지 않으랴.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이 변할 때 나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20년을 믿었는데 직분은 장로가 되어 있어. 직분은 권사가 되어 있어.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똑같아. 그럼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죠. 이 사람은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지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젠 그분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다 걸었는데 나는 바람 피우는 사람처럼 썸 타는 사람처럼 일요일만 잠깐 와서 썸 타고 가고 헌금할 때만 아이고 데이트 비용 좀 내야지 내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썸 타는 거예요. 그건 연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혼인잔치라고 했잖아요. 상대가 다 걸었는데 나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 걸어야죠. 하나님께 다 걸어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옛날과 다르고 성숙하고 자라서 다른 사람을 길러내는 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자랐는데 말씀으로 하나 가르치지를 못한다. 다른 사람 하나를 교육해내지 못한다. 이거는 기초가 아예 없거나 전혀 지금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다고요. 이렇게 훌륭한 교재가 있어도 이 책 한 번 안 봐요. 평생에. 목사가 되고도 이 책 한 번 강해를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 종교 핍박 가운데서 열매를 맺은 이 정말 열매 중에 열매이요. 보석 중에 보석이요. 진주 중에 진주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그런 역사를 들어도 이거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 가르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오늘 내 교회 만드는 게 급해요. 우리 교회 그냥 빨리 출석해서 우리 교회 100명 교회 되고 1000명 되어야 되고 헌금 내고 안 떠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지루해 할까 봐 겁내고.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 몽둥이 뿌리려고 자꾸 거리로 나간다고요. 축복만 복인 줄 안다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이게 참된 믿음이란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참된 믿음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 실상으로 여겨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 구원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경험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알미 있는데 너 당연히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구원의 실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신 분은 회개해야 돼요.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배우신 걸 보세요. 어떻게 나를 믿음을 깨우치시고 죄에서 회개케 하시고 불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시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없거든.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홀히 여겼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구나.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믿었구나. 내가 헛된 생각 붙들고 있었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빨리 그 아들에게 입 맞추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실상, 구원의 실상이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음으로 내가 아는 알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번 21문 질문의 첫 번째 3번 각주의 그 말 그대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뭐가 확실한 지식이냐? 내 실상인데? 내 삶이 이 증거인데?
이게 지식이랍니다. 참된 지식. 확실한 지식. 이런 지식이지 그걸 외웠느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받아 적을 수 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론 아니야. 내가 믿는 그 구원이, 영생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 삶을 봐라. 내가 이런 악인이지만, 내가 이런 죄인이지만, 이렇게 미련하고 한심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에 나를 하찮게 안 여기시고 품으시고 이런 나를 여기까지 사랑해 오셨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실상, 이걸 통해서 이것이 확실한 지식인, 확실한 지식. 할렐루야. 우리 선배들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확실한 이 믿음 뭐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의심하지 않는, 의심이 없다. 확실한 지식인데 어떻게 의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뭡니까? 아이폰입니다. 어른폰 아닙니다. 아이폰입니다. 맞죠? 아이폰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은 케이크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흔들리세요, 믿음이? 저거 케이크인가? 순간 헷갈리세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죠. 뭐라 하노? 아이폰을 갖다가 무슨 케이크라 하노?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는 그렇게 의심이 갑니까? 하나님이 당신 지킵니까? 아멘 해야지. 그래? 지키실란가? 당신 기도 들어줍니까? 들어줄란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이런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지식. 의심하는 지식 말고 의심이 없는 지식. 할렐루야. 오늘 21문이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오늘 우리 3번 각주까지 우리 살펴봤어요. 나머지는 주일날 오후에 우리 살펴봅시다. 벌써 시간이 10시가 되어서 우리 이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참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뭐 배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꺼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